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다 빼고요. 성경에 붕이라는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 중에서. 그래서 이 한 번 딱 나오는데 이 한 번 나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가 붕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전에는 사경회였습니다. 사경회였고, 사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전반까지 붕해를, 그 70년대, 80년대까지는 사경회가 좀 있었는데, 그 후로 이제 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붕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가끔 보면은 붕해를 하지 않고 집회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집회라고 하는데, 붕사님들은 절대로 집회란 말을 쓰시면 안 됩니다. 집회와 붕해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언어인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먹느라고도 집회에 간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회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언어는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집회라는 것은 집단이 모여서 농성하는 것을 집회라 그러죠. 우리는 그런 농성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모여진 일들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얘기 가운데서 그런 요약하면요, 이 소문을 들었는데 들었다. 여호와여 주의 일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했습니다. 붕케 하소서. 이제 이 붕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붕사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붕사란 우리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종교에도 붕사가 있습니다. 말하면은 불교에도 붕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절에 앉아서 자기 개교 계절에 앉아서 목탁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순회를 하면서 강론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세계에서 그들을 붕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목사도 붕사고 저희 스님도 붕사고 그러겠죠. 기독교 불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점을 치는 무속인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 이 붕사라는 의미는 종교, 즉 우리는 종교를 기독교로 생각합시다. 간단하게 기독교를 부흥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특별히 세워진 사역자,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역자,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뭘 하느냐, 활기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마다 그 사람들에게 활기, 즉 말하면 우리가 생기처럼, 즉 행기라 했죠. 생기, 활기라는 것은 사람이 잠재있던 사람들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넣는, 그러니까 활기를 불어넣는 사람, 불어넣는 일, 이게 바로 붕사들이 해야 할 사역이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뭐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그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가 활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뭐가 따라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따라야 되겠죠.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뭐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개인적 삶이나 사회적 문화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한국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한국 기독교 복음화라는 말 했죠. 기독교 복음화. 복음화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문화, 문명, 모든 걸 다 기독교화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을 우리가 뭐 심지어 생활, 삶, 기도, 또 먹는 거, 일하는 거, 잠자는 거, 심지어 문화의 모든 생활들을 어떻게 해요? 기독교화. 기독교의 기초를 두고 기독교에서 발생되어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복음화라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외쳤나 잘 안 됐습니다. 오히려 복음화가 교회 안에 복음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가 지금 세상 물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세속의 문화가 판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좀 안타까운 얘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죠? 우리가 대부분 보면 교회나 또 단체나 우리 한국 교계에서 가끔 슬로건에 보면 현수막에 무슨 성에 그럽니다. 자, 우리가 잘못되어진 것을 바르게 고치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 뭘 하자? 각성하자. 그죠? 각성해, 각성. 우리 기독교 각성, 이렇게 각성합니다. 그런 것들을 주도해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봉사다. 그리고 세상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문제죠?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상적인 문제예요. 그죠? 자, 전 세계가 가장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사상적인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한 60%가 뭐라 하죠? 왜 그것도 생각이 안 나지? 뭐라 지금 문재인 뭐라 했죠 우리? 공산화 말고 사회주의. 예, 사회주의 사상으로 가는 것이 전 세계의 흐름이에요 지금 사실. 사회주의 흐름을 가게 만드는 건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 슬로건은 참 좋잖아요, 그죠? 공동체 서로 잘 묻고 평등 사회라고 하는데 사실 평등 사회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를 줬잖아요. 자유를 줘서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죠. 그런 것, 자유라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경제에 좀 힘든 것이죠. 서로 싸워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이 평등 사회를 살아가자 해서 사회주의가 그러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심지어 교회 안에도 엄청난 사회주의가 들어와서 그리고 큰 기도원에는 벌써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노동쟁이들 그럽니다. 지금 말하면 뭘 하죠? 각 큰 회사에서 노조가 이게 사실 그 사회주의 사상이죠. 그런데 큰 기도원이 전부 다 노조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서 우리 전 세계에서 유명한 기도원 그러면 어디죠? 금식 기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갔더니 제가 이거부터 떼라, 이거부터 없애라,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핍박을 좀 받았는데요. 뭐냐 그러면은 최사실 기능관으로 금식 기도원이 바꿔졌었어요. 잠깐 동안 그걸 제가 좀 별나게 또 설교를 하면서 그 기도원에 설교를 하면서 부흥회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어떤 그 기능관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어찌 그렇게 되겠느냐? 그 간판부터 떼라. 그렇게 했다가 해서 결국은 그렇게 쓰지 않고 조그맣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 사상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오늘 바로 봉사들입니다. 그러면 그 봉사는 어떻게 됩니까? 사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기독교 사상으로, 자유민주 사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준 자유의 사상으로 가야 되는데 심지어 봉사들도 여러분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통, 우리 기독교의 정통이 있잖아요. 구원의 정통, 진리의 정통처럼 이 정통성을 바로 잡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교회가 정통이 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교회 설교도 정통이 무너졌고 예배도 정통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르게 세워주고 잡아줘야 할 것이 바로 봉사다. 그래서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못했던 일들을 대신 해주고 와야 되는 것이 봉사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일에 가장 편하게 쉽게 아름답게 해갈 수 있도록 바로 우리는 한 조각 가서 스포츠를 해주고 오는 것이 봉사다. 그래서 지금 거꾸로입니다.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의 회복입니다. 신앙 회복.
신앙의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봉사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해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감사한 거는 우리 봉사회가 어쨌든 뭐 형식이든 뭐 어쨌든 이렇게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마음 그 자체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단 몇 시간이지만은 함께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즉 목사 기름 안수받은 목사님만 60만입니다. 60만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봉사는 일반 목회자하고 다릅니다. 일반 목회자하고 같다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런데 일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봉사하고 나다니니까 이게 이제 큰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문제가 와 있고, 그리고 절대로 기도원만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교회에 붕괴하게 되거나 하면은 절대로 강사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기도원 사역과 목회 사역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원 같은 거 할, 또 요즘에는 심지어 그 무교회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집에서 방에서 예배 드린다는 그거는 교회라고는 우리가 칭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 목사라는 것은 약물을 치면서 아파하고 우려하고 고통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 경험 있는 종들, 그런 종들은 여러분 교회에 붕괴를 모셔도 되지만은 절대로 기도원에서 기도만 능력 많다고 교회에다가 봉사를 씌워놓으면은 그 사람은 교회 다 엎어버립니다. 특별히 그 담임 목사 죽이고 갑니다. 그런 절대로 앞으로 여러분 세우지 마시고, 여러분도 가지도 마시고, 그건 꼭 명심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가 되어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교회 지금 봉사회의 만들어서 지금 아마 수백 개가 넘는데 거기서 봉사라고 오시는 분들이 설교를 들어보거나 하는 거 보면은 전혀 봉사에 붙자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에는 그러한 봉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짧지만은 가창케 하면서 여러분 가슴속에 꼭, 제가 40년 동안 여러분 전 세계 대한민국 곳곳에 기도원, 심지어 여러분 아마 개교회 목사가, 기독교 목사가 아마 구세군 같은 데 가서 붕괴하는 목사는 거의 없을 겁니다. 구세군에 가서도 붕괴를 인도하는 몇 군데 가서 인도를 했고, 구세군 사관이 소개를 해서 이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서,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마 러시아 정교회에 가서 그것도 40일 동안 투어를 하면서 설교를 하는 목사는 아마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그 말씀, 부흥이라는, 이게 딱 그 두 자만 가지고 한번 저녁 시간에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여기 부흥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의 뜻은 하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죠? 대통령을 뭐 했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라 했죠. 하야라 보다 내려오라 의 뜻이지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원어의 뜻은요, 살다라는 뜻입니다. 살다, 즉 살아있다. 이 의미의 뜻이, 깊은 의미가 살아있다.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시킨다. 즉 말은 봉사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고, 그죠? 아멘.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생명을 유지해 있어야 되고, 이 생명을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목숨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예수의 생명, 이 뜻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유지시켜야 돼요. 자기도 지금 그렇잖아요. 포도나무 어디에 붙어 있으면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져 간당간당한 사람들, 이런 포도나무 가지가 거의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말라서 죽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이 남에게 생명을 같이 말씀하겠지만 생명을 줄 수 있을까요? 못 줍니다. 자, 그래서 생명을 가진 자, 즉 생명을 보존시킨다. 생명을 보존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생명이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것처럼 꺼져가는 생명을 다시 뭐예요? 소생시킨다. 자, 봄에 모든 만물이 뭐 한다 그랬죠? 어디요? 소생한다. 소생시킨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꺼져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소생시키는, 아까 말했었죠? 활기차게 만들어준 거. 지금 모든 돼지가 봄이 오니까 어떻습니까? 막 생명들이 어때요? 활기차요. 근데 제가 꽃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 뒤에 목사님 성함이 어디 계시죠? 목사님? 아니 아니 목사님, 여자 목사님. 예? 내가 착각했다. 사모님도 사모님 계세요 그냥. 제가 그 하초를 좋아하고 짐승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 꿈이 맨날 이제 나이가 조금 더 들면은 저 좀 넓은 한 2,000평, 한 3,000평 정도 땅에 예배당 조금 하나 있고 거기서 하초들 키우고 뭐 이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계단이 뭐 겨울에 되니까 계단 다 얼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삭막해서 지지난 토요일 날 꽃집에 가서 꽃송이를 몇 세 갖다 심었습니다. 급하게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리고 근데 꽃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요. 그러니까 금방 살아나는데 얼마나 아까워요. 그냥 돈이 얼마나 들었는데 저 왜 죽어? 그래서 또 이제 죽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갈아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저께 또 갈아치워서 이렇게 어저께 꽃들 좀 새로 사와서 차에다 뒀다가 주공을 빼내버리고 다 했는데 그래서 왜 꽃이 죽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물 하루에 몇 번 주십니까? 이틀 동안에 물을 못 줬지. 그러니까 그리고 목사님 교회가 어느 쪽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 산이라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첫째는 물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은 푹 줘야 되는데 2, 3일 동안 물을 한 번도 안 준 것과 또 하나는 산바람이 아직은 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산바람이 그 꽃들을 죽게 만들었다. 거기에서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산바람이 아직도 차죠. 근데 여기는 딴 데 보면 더 찹니다. 그러니까 2주 전에는 더 추웠습니다. 결국은 조건이 뭐였으면 딱 살 수 없는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걸 사다가 계속해서 하루에 이제는 한 번이나 두 번을 주습니다. 주니까 죽어가던 그 꽃이 다시 생기가 도는 거예요. 돌면서 꽃의 그 색깔이 영롱하게 달라요. 죽어가는 꽃 색깔과 이런 생기를 찾아서 다시 피는 꽃 색깔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얼굴에 화색이 피듯이 활짝 피는데 그 활짝 피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한쪽은 어떨까요? 말라 비틀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너무 미안한 거죠. 왜 내가 알지 못해서 저렇게 죽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흥은 사람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다. 생명을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통해서 이런 정상적, 즉 통계가 각 모든 교단의 통계가 15,000교회, 그 다음에 통계가 나오지 않는, 즉 말하면 신고하지 않는 교회가 한 5,000개, 그러니까 2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5만 재단이 2만 교회면 여러분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교회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 제가 개교회 다니면서 북에 가서 그 담임 목사님들과 또 동참한 목사님들과 함께 대화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목회할 의욕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의 사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소멸되어버려요.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 거기다가 이런 몸은 안 좋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나마 성도 몇 명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교회가 유지되려니까 뭐가 필요하죠?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한데 몇 달 동안은 메꿀수 쓰는데 그 다음부터 메꿀 수가 없다 보니까 기진맥진 하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결단한 것이 문을 닫자 이거였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막 나와도 목사가 교회를 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내리면 안 됩니다. 내 생명 다할 그날까지. 다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결국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어떤 모습 봐요. 이 한 추운 겨울날에 얼어붙어 있던 땅 속에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 돌 사이를 뚫고도 기어나와서 그 생명은 기어나와서 다시 꽃을 피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왕성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왕성하면 반드시 어떤 경우나 위에서 아무리 누르고 또 누르고 또 짓밟아도 다시 기어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회에 들어가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 교회에 즉 철폐하는 그런 것을 국회의원들이 78명이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교회 문 닫으라 했습니다. 법적으로 십자가를 다 늘고 교회 문을 다 닫게 하여도 기독교는 없애지 못합니다. 기독교는 절대 소멸시키지 못한다.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너희들을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왕성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이다. 진짜 기독교, 생명의 기독교는 절망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하고 싶은 뜻대로 한번 해봐라. 과연 너희들을 그렇게 한 대로 될 것인지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이런 소생시킨다 그랬지 않습니까? 소생시키는 거. 그러니까 오늘 봄에 와서 따뜻한 봄에 와서 다시 우미 트고 자라나던 것처럼 우리의 이 사실 코로나라는 엄청난 한파가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한파가 지나갔는데 그 한파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있는 그 생명들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봄빛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따뜻한 봄빛과 뭐가 더 필요합니까? 지금 한국에 봄비가 오지 않아서 난립니다. 농작물을 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뭐가 와야 되죠? 비가 와야 됩니다. 내일 모레 단비가 온다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바로 진리의 말씀처럼 예수님 말해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예수님은 생명수다. 그러니까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야 돼요. 오늘 부흥사는 어디였어요? 그 배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생명의 생수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성령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살릴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성령은 우리는 불과 같다 했습니다. 그래서 불은 뭘 상징합니까? 사랑입니다. 즉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복음이 지금 힘을 잃고 나자빠지고 있는 쓰러져가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시키는 생명을 불어넣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오늘 그들에게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희망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봉사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겨우 어떻게 했는데 버티고 있는데 그냥 밟아버려요. 뿐만 아니에요. 아주 꼬집어 뜯어버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더 이상 일할 기운도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무거운 짐을 짊어 나갑니다.
어떻게 일어나라고요?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소생케 한다. 뭐만?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생명이 다시 꿈틀을 들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신앙의 병이 들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들었어. 예수님께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부흥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부흥사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부흥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예요. 또 누가 부흥사일까요? 수많은 생명을 살다 몸으로 결국 살지 못했지만은 자기 여덟 가족들이 못 살아서 노아예요. 의로운 길을 행하는 자들. 자, 질병에 들어서 병에서 병을 고치는 게 이게 바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어디에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겨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든 삶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하는 이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희망이 필요하잖아요. 파랑새는 없어요.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에는 파랑새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죠. 예수의 생명을, 그들에게 소망을 끊임없이 우리는 불어넣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도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교인들을 왜 떠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건축해 놓고 하고 나면 교인들을 항상 떠나요. 많이 떠나요. 왜냐하면 교회 지으면서 헌금을 다 했습니다. 힘써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목사님도 뭐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시달리죠? 뭐니 시달리다 보니까 제일 많이 시달리는 게 뭐니입니다. 이름 때문에 아주 썰이 받습니다. 이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도 차집니다. 냉정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죠? 찬소리가 나오죠. 입에서 냉기가 나와요. 결국 냉기가 뭔지 아십니까? 헌금하라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주일날 얼굴을 드는 것이 아니라 고개 숙이는 남자처럼 돼요. 여러분, 할미꽃이 고개 숙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처럼 고개 숙여버려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희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절망에서 희망의 소리를 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설교 잘하잖아요.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따올 하나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심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자꾸 절망을, 희망을 부려요. 그래서 죽음으로부터 뭐 한다고 했습니까? 소생시키는 거.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생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여러분 우리 성경말처럼 영혼이 잘못되면 뭐가요? 심령이 썩어요. 심령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모든 병은 마음에서부터.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병이 어디서 옵니까? 영에서부터. 그럼 결국은 죽음에 가는 거죠. 그들에게서 그들로 죽음을 붙어서 소생시켜 주는 것이 누구라고요? 부흥사다. 지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부흥사다. 그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막중한지 모릅니다. 이 막중한 사명을 그냥 대충 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 아담 무슨 영이었죠? 아담 무슨 영이에요? 산영이죠. 예수님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 예, 정말 살려내는 생명이라죠. 그가 생명을 부림으로 죽은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생명을 예수님을 소유했다면은 여러분 속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까? 자,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래요. 어떻게 있습니까? 자리 잡고 있습니까? 가끔 꺼내봅니까? 자, 예수님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성도들이 많은 착각 속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집을 삼고 있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예수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신비의 판에 새겨져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날마다 입으로 되새김하라. 뭐처럼요? 소처럼. 되새김이 뭐죠? 그 집안에 해서 내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반복이 뭐죠? 훈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자 세상의 모든 훈련도
육이 있는데 하물며 경건의 훈련일까 보나.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생명,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이 있음을 통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 받은 자가 성령 받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 모르겠어. 하나님 말씀만 배웠다. 세례만 배웠다. 그런데 그들에게 뭘 줍니까? 성령을 주는데 누가요? 누가 줬어요? 누가 역사했습니까? 누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몇 사람이 방언하고 막 난리났어요. 자, 성령을 소유한 자가 줄 수 있잖아요. 내가 가져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베드로 요한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을 나가면서 유문에 있는 안전병에게 내가 소유한 거, 내가 있는 거, 나는 은과 금이 호주머니 없다, 빈털터리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내가 할 때 그 사람 앞에 그 사람이 지금 안전병입니다. 장님 아닙니다. 눈을 보니까 호주머니 털듯 제가 앞에 들면서 야, 나 아무것도 없다.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은과 금이지만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겠다. 있는 걸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렇잖아요. 내게 활성한 뜨거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활동하는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명을 줍니까?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진리를 줍니까? 여러분, 내가 소유한 거, 그것을 자 얼마나 지금 내가 소유가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생명과 육신의 생명과 이 다 기종한 거예요. 옛말에 어른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드셔서 그냥 돌아가시면 될 텐데 안 가세요. 안 가시고 그래도 말로만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빨리 죽어야지 막 노래처럼 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약을 접어서 줬습니다. 어머니 이게 청산가리인데 이거 한 봉지 먹으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청산가리를 틀어가지고 그 며느리 얼굴에 확 던지면서 니나 먹고 죽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엇일까요? 밀가루였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죽기 싫다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값진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걸 여러분 감사하게 느껴왔습니까? 정말 살아있다는 감사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자, 내가 생명을 소유한 거 얼마나 좋은 것인지 거기다가 육신의 생명도 기종한데 뭐의 생명? 영혼의 생명. 예수를 소유했다는 만큼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욥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2장 4절 한번 볼까요? 자, 욥기서 2장 4절. 읽습니다. 욥기서 2장 4절. 욥기가 말라기 뒤에 붙어 있죠? 사람이 여호와께서 그가 그에게 가축으로 가축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싸게 생명을 바꾸지라. 자, 생명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바꾸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생명과 바꿀 수 있다면 바꾸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생명이 귀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니까 우리 지금 만나잖아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래도 저 대전스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눈이 졸려가 끄덕끄덕 하시면서 앉아있는. 여러분 생명 황사한 사람들은요 막박이 반질반질해. 코도 반질반질하고 눈동자가 반질반질하고 입가가 빨개요. 약간 꺼져가는 사람들은 눈이 개시름해져요. 그리고 여기가 이마이 약간 죽어가요. 볼탱이도 축축해져가요. 생명 왕성한 젊은 아이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입가가 항상 어때요? 약간 위로 올라가요. 그들은 잠시도 가만 있지 못합니다. 뭐가 전지 늘 그냥
대화 속에 묻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함께 앉는 거 보세요. 그저 뭐가 좋은지 제가 제자리에서 웃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왕성해서.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 앉혀놓으면 어떨까요? 예?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 앉혀놓으면 어떨까요? 하루 가도 웃는 거 못 봅니다. 대화가 별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생명이 꺼져가는 뜻이죠. 여러분, 생명이 꺼져갑니까? 그처럼 예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이 욥이 하는 말이 얼마나 생명이 귀중한지, 그가 경험했던 게 뭡니까? 지금 그 집에 누가 악한 원수마귀가 시기해서 온통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 자신도 온몸에 뭐가요? 악창이 나서 귀하장을 끌고도 끌어가면서 너무 얼마나 생명이 귀한지 스스로가 알게 되집니다. 나중에 이 생명을 포기하려고 그러죠. 욥이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기하려고 할 때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자, 전도서 9장 4절 볼까요? 이건 뭐 그냥 보통 우리가 여옵니다. 이런 붕사는 성경 요절 최소한 지금 시대는 500소절에서 1000소절은 외워야 합니다. 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걸 비유하기를 산똥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기를 네가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살아만 있어 달라.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개는 죽은 사자보다 낫다. 잠언서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요? 자, 우편, 그라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자의 뭐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장수라는 게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총재님하고 우리 최 목사님 지금 이번 코로나에 그냥 가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번 코로나 때 가셨다면 이 봄을 맞이할 수 없는 거, 이 좋은 봄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개똥밭에서 굴려 먹어도 뭐요? 개들이 똥을 싸서 온통 개똥밭인데 그 개똥밭에 굴려서라도 이성이 좋다. 그렇게 했어요. 정말 살아있는 생명. 우리 누님이 지금 90올에 60인가 70인가 그래요. 어저께 전화를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강수야, 너 해가 아프단다. 다 죽었나는데 전화해봤나? 그 형님 좀 엄살이 좀 많잖아요. 제가 엄살이 좀 많잖아요. 누님은 괜찮아요. 그랬더니 아이야, 아직도 내가 뭐 할 일이 있는가 안 데려간다. 가고 싶소. 그랬더니 한참 말을 안 해.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요? 물었더니 하는 말, 봄이 왔다 이거. 뭐가 왔다고요? 봄이 왔대. 봄은 해마다 오는데 3년 만에 왔다. 무슨 말인지 처음에는 몰랐어요. 코로나 때문에 봄이 와도 꼼짝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봄이 왔으니까 봄 노래 가야 될까 이거 이 말이에요. 자, 뭐 하기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으니까 올 금년의 봄을 기대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봄놀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또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 소리는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얼마나 기억이 없어요. 자, 생명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욥이 그가 생명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처참했으면 욥이 그 생명을 포기하라는 내용
읽어볼까요? 욥기서 3장 17절 봅시다. 욥기서 3장 17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평강을 얻나이다. 여러분, 죽은 후에는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않고 그곳에는 편안이 있는데 그가 여러분 생명을 끊으려 했을 때, 포기하려 했을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18절요, 19절.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읽습니다.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가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서 노이니라. 그러니까 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죽음을 기대했던 거가 결국은 나중에 그 생명이 얼마나 더 왕성하게 받습니까? 그 자식을 다 잃었지만은 결국은 그 자식을 여덟 다시 얻는 이 왜 살아있었습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한 원수막이 뭐라 했습니까? 욥에게 욥을 하는 말이 모든 것을 내가 다 해하여도 욥의 뭐만큼? 생명, 목숨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욥에 가지고 있다 하면은 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왜?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직 약하고 어렵지만 힘들지만은 그러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누구에게 지금 힘들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누구예요? 우리 백성들에게, 아멘. 하나님 자들에게 뭘 줘야 될까요? 생명을, 희망을 노력했고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명의 원천은 누굽니까? 육신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 그 속에 생명,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타락한 후에 뭘 받습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십니다. 사망의 경험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뭐죠? 사람에게 불멸이라는 거죠. 불멸의 생명과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과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로? 육신을 입고 온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살아도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불멸이잖아요. 죽어 안 죽어요, 우리?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한 우리 이 생명들을, 여러분, 생사는 누가 주장하죠? 하나님이 주장하죠.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생명을 부려줘 주시는 그런 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외경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영생을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불멸을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것을 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로 바알과 함께 한 해를 셈할 것이다. 우상을 섬겼던 자를 셈할 것이다. 우상신들과 함께 달을 셈할 것이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던 거와 우상과 함께 쓰던 달들을 내가 시험하여서 심판하리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우상화되어 왔다는 사실이에요. 무서운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주간이죠. 어저께, 오늘 마지막 했으니까 예수님께 마지막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하셨던 일이 뭐죠? 성전에 들어가서 하시던 일. 성전 들어가자마자
우리는 성전 정화라 그러죠, 정화. 좋은 말로 정화.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 성격 참 불같은 성격. 가서 막 뛰어 엎어버리고, 난리 구슬 치잖아요. 나이 30대 회개 방정하는데, 가서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젊은 사람 들어와서, 이게 뭐냐, 이게 예배냐고 와서 발과 차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러겠죠. 저놈 혈기야.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 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누구 집이라고요? 내 집. 그러면 예배당은 누구 집이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랬습니다. 주님께 말씀, 그러니까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어머 아빠하고 헤어졌을 때, 아빠가 엄마가 찾아왔을 때, 아야, 너희가 어찌 우리를 건식케 하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어찌 나를 어디서 찾습니까? 왜 길바닥에서 무리가 온 찾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집은 누구 집? 내 집. 그러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만민이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 드리는 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장사꾼들이 판치는, 장사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되죠? 여러분, 장사꾼도 물어보세요. 이 남는 게 있습니까? 없다 그래. 있다는 사람 아무도 못 봤어. 그러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쪼개야 되죠. 쪼개는 건 뭐죠?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말해서 강도의 뭘로요? 굴레. 강도의 소굴. 그 강도의 소굴에는 누가 있습니까? 강도의 누가 있어요? 강도들이 막 들이대는 강도의 소굴에는 누가 들어있어요? 두목. 그러면 내 집이라는데, 내 집은 강도의 굴레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머무면 예수님은 누가 되죠? 강도의 두목 되는 거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강도의 수고로 같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강도의 누구죠? 두목들. 성경을 보면 볼수록 소름이 끼칠 정도로, 목회만 하면 할수록 더 소름이 끼칠. 예, 이게 정말 맞는가 할 정도로 성경과는 전혀 동떨어진 우리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무조건 목사님들은 어떻게든 막론하고도, 어떻게 버렸든 막론하고도 11조 많이 11조 뭐니만 하면 되고, 감사 뭐니 하면 되고, 뭐 하여튼 건축원금 뭐 어쨌든 많이만 하면 돼요. 네? 그러잖아요. 어떤 방법이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라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지금은 주의 종들과 함께 결탁해서, 그 당시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결탁해서 그 백성들과 결탁해서 하는 장사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릎 꿇어서 그런 예배당을 만들지 맙시다. 아멘. 잠언 15장 24절에 아까 그랬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이고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늘로 향하여서 생명길로 가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는 아래로 내려가는데, 어디요? 음부로 간다. 음부가 뭐죠? 스몰이죠. 음부란 무덤을 말하는 거죠. 자, 무덤이 뭐죠? 죽음을 말하는 거죠. 즉, 죽은 자의 거처. 죽은 자의 거처. 자, 보이지 않는 것, 죽은 자의 거처.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라는 거죠. 어둠의 곳.
여기에 누가 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 예수의 생명이 없는 곳, 어떤 곳인가? 우울한 곳. 그리고 여러분 몇 해 전에 러시아에서 여러분 땅굴을 팠죠. 땅을 뭔가 시청에 팠는데 그 땅속 깊은 곳에서 뭐가 들려왔다 했습니까? 비명소리,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서 봉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스몰 지옥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닌가, 지옥의 문이 아닌가, 그만큼까지 여러분 러시아의 사람들이 시출하다가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서 닫아버렸어요. 자, 여기가 뭐가 없는 곳이라고요? 생명이 없는 곳, 죽은 자의 거처. 즉 말하면은 지하의 세계 말이죠. 지하 세계, 영혼의 죽은 영혼들이 거처하는 곳. 자, 그런데 여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더요? 소름 끼치는 소리. 여러분, 얼마 전에 유튜브에 그런 그 장면이 하나 나왔었죠. 강대상에서 여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걸 촬영한 거예요. 누가 몰래 촬영했는데 그 했는데 거기에 그분이 기도의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소름 끼쳤다. 그냥 기도를 하는데 소름 끼쳐. 기도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데 소름이 끼쳤다. 어떤 기도가 그랬을까요? 자, 음부라는 것은 아까 말해 죽은 자의 거처, 생명이 없는 자의 거처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죠? 생명이 있어야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생명. 누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산자입니다. 즉 음부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죽은 영혼이 아닙니다. 산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때때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때때로 기름 부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입에서 또 그런 사람들 모임에서 귀를 기울여 들어보면 어떤 소리요? 소름 끼치는 소리가 있어 보세요. 못 들어보시는 모양이네. 저는 가끔 들어봅니다. 저런 소리는 아닌데 고개가 흔들릴 정도로 정말 소름이 끼치는 그런 소리들을 입에서 막무가내 나옵니다. 목사님 입에서 18, 조팔, 개, 소, 말 다 나옵니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지금 현대 시대에 붕사라고 하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제 핸드폰 한번 목사님 보실까요? 저기 있을 거예요. 내일 들려드릴까요? 내일 아마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분이 진짜 목사님이 맞나? 이분이 진짜 목사님 맞나? 이분이 지금 모 총회장으로 있습니다. 총회장이라고 한 그리고 한국 교계 여러분 떠들고 다니는 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소리를 들어보면요 정말 소름 끼칩니다. 과연 저 사람이 사람이겠까? 저 사람은 사람의 탈을 썼을까? 할 만큼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내일 지금 들으면 밤에 자기만 못할 것이고 내일 제가 찾아서 별도로만 그거 뽑아내놓고 해서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주변에 사람들이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 주변에 무리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생명이 있을까요? 이런 죽은 자의 영혼들이, 죽은 자의 소리가 들리는 게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면 그건 죽은 자의 소리잖아요. 음부의 소리예요.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복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목주의 종들 함께 더불어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 입에서 어떤 얘기가, 생명이 나오는. 자,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 하신 말씀이, 자, 사망, 뭐죠? 죽음, 생명에서 생명을 잊어버린 자, 이게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16절 한번 열어보세요. 잘서 아멘.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여기서 흑암에, 어디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자, 그럼 흑암이 어디요? 흑암, 어두움이죠. 어두움. 그 다음에 죽음으로 어두워진 곳. 자, 죽음이 머무는 곳. 이게 흑암입니다. 그죠? 내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 봉사회는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계신 줄 압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너네 집에, 당신 집에, 당신 교회에 뭐가 가득하더라고? 흑암이 가득하더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당신 집에 기도하는데, 당신 교회 기도하는데 흑암이 가득하더라. 이 뜻이 뭐예요? 아까 뭐라 했지 제가? 자, 뭐라 했어요? 어두움의, 즉, 자,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어두움이 가득 찬 곳. 이게 흑암이에요. 그러면 그 집에 누군가가 죽음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요. 자, 그런데 어둠에 앉은 백성이랬습니다. 여기 앉았다는 뜻이 뭘까요? 흑암에 앉았다. 이 말은요, 그 흑암의 세력 아래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면 자, 그 권세 아래에서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까요?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자, 비가 오는 아래에 있으면 비가 왔듯이. 근데 조금 나가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밝은 빛이. 자, 앉아서 있는, 그렇죠? 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이. 이 백성이라는 것은 뭐죠? 사람.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백성이, 자, 우리 인생은, 사람은 뭐라 하죠? 무생물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하죠. 여기서 그 백성이, 우리 모든 백성들이, 지금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큰 빛을, 자, 보았다.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15절. 요한일서 1장 15절. 야, 1장 5절, 5절. 5절. 우리가 저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요? 빛. 발음이. 여기서 큰 빛이라는 말은 누굴 상징하는?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을 광채, 즉 생명의 빛. 아멘.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뭘 봤다가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어졌다. 아멘. 그러면 어둠에 있는 자가 생명의, 죽음의 사망에 있는 자가,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자가 생명의 빛을 보면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고요?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되죠. 여기서 생명의 빛을 뭐하다? 보았다 했어요. 보고. 보다는 말은 뜻이 뭐죠? 내가 체험하고 느꼈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신비한 얘기를 한번 할까요? 신비한 얘기. 언제 주간이 모르겠는데, 40년 넷째 주간이었을까요? 넷째 주간 토요일에 하셨나요, 이거 지금 너무 썰렁해서 이걸 우리 사실 김고순 목사님 지갑을 틀어가지고 이걸 2개를 샀어요. 이 하나에 거금이 이거 10만 원씩입니다. 이거 다 틀었어요. 틀어서 샀는데, 사서 그날 청소를 하고 딱 갖다 놨는데 사진을 찍었잖아요. 우연히 사진을 찍었는데, 저 십자가 있는데 십자가를 중심에서 양쪽에 빛이 이렇게 쫙 들어와 있어요. 사진을 찍었는데 참 신기하게 빛이 이렇게 누가 조명을 이렇게 쫙 비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좀 신비주의 같으면은 우리 교회에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더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은 제가 사진 찍겠다는 상태에서 보였으니까 사진 거기 있는지도 모르고 찍어 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신비한 쪽으로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십시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 비치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큰 빛을 보고 봤다. 내가 경험했다. 자,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말구유에 두었던 예수님을 누가 보러 왔습니까? 아니, 그 동방에서는 멀리 두고 누가요? 세상에 유대인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목동들이 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죠? 자, 뭘 봤습니까? 빛을 본 거예요. 뭔 빛? 생명의 빛. 그들이 어두워진 400년 넘도록 말라기부터해서 예수까지 올 때까지 어두웠던 곳에서 그들은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이 메시아잖아요. 이 희망의 빛을 보고 그냥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 뭐라 해서? 자, 본문 아까 마태복음 넘어갑니다. 자, 4장 16절 읽습니다. 보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추도다 하니라. 어디 앉아 있는 사람들이요? 사망의 땅. 죽은 것 같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뭐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죽을 것 같아요. 어디에? 그 땅이라고 해서 그 밭에, 그 자리에, 그늘진 그 땅에서. 자, 어때도요? 그늘에 앉아. 그늘이란 말은 뭐죠?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가,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그래서 코로나는 뭐였습니까?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다 그 그림자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았다는 그 안에 통째받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때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성도들 다 어땠어요? 그 지배 아래에서. 자, 마스크 하십시오. 하면 했고, 손 씻으십시오. 씻고.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안 갔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안 가고. 왜요? 지배 아래에서. 그 사망의 어두움의 그림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망이 아니에요. 사망의 중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에 놀래서, 그림자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통치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앉은 자들에게 뭐 임했습니까? 빛이 비추었도다 하느니라. 뭐가 배워? 큰 빛이, 광명의 빛이, 즉 생명의 빛이 뭐였다 했습니까?
비쳤다는 말은 비쳤다 일어나기 시작했다. 생명의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생명의 복음을 들고 여러분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에서 뭐라 하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죠? 이제 일어나. 이제 그 빛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누가? 생명의 빛이. 여러분 생명의 빛이 돼야 돼요. 생명의 빛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돼요. 자, 하나부터 찾읍시다. 누가복음요 1장요. 거의 마지막 절 79절. 찾았으면 아멘. 자,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앉은 자에게 우리를 평강한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어디에 비추고 우리 발은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자,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빛? 생명의 빛. 자, 이 봄에 저 태양빛은 무슨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에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동하고 약동하게 만드는 것이 태양의 빛처럼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 빛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누가 잘 알까요? 마귀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 이 빛처럼 참 빛이 아닌 가짜의 빛이 일어나서 내가 빛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날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이목사님이 계시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여기저기서 하나님 많이 나올 거라고. 여기저기서 신령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라고. 왜요? 참 얼마나 악한 원수 마귀들이 마귀가 원래 존재가 누구예요? 천사예요. 그죠? 영물이 나옵니다. 그러들이 지금 지치고 허덕이려서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참빛처럼 여기저기서 나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등장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참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지고 어둠에 앉은 저들에게 비춰주어서 거기가 어떤 걸 봐요. 오늘 이게 불 다 꺼버리면 깜깜하면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여요. 또 여기 막 안에 막 썩어서 뭐가 막 피투성이가 흘러 있습니다. 아무도 안 보여요. 그걸 만지면 몸이 썩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태양빛이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곳에 있으라도 잊지 않고 나옵니다. 이 빛이 뭐니까 참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죠.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 두 증인이 있다 그러죠. 두 증인이 누구예요? 두 증인이니까 두 사람을 말해야 돼요. 두 사람. 어떤 목사는 두 사람을 말해요. 어때요? 모세와 모세, 엘리야. 여러분 그렇게 두 인칭 그것이 아니라 두 증인이라는 것은 즉 엘리야와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성적, 정말은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죠. 자, 엘리야는 뭐예요? 성령 충만해요. 은혜, 능력이. 즉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한 봉사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말씀과 성경을 처음 알아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오승원 마약다락방에서 성령 밖에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왜 자꾸 옛날처럼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해요. 그죠? 그 옛날에 모여서 기도하면 엎드리면 밤을 새우고 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금요차도 없어졌어요. 없어졌지만은 금요일 날 회사 갔다가 집으로 안 갑니다. 어디로 갔죠? 예배당 갔어요. 아니, 집에 가서 씻고 뭐 밥 먹고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예배당 왔어요. 예배당 와서 어디 갑니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까지 하고 가. 새벽 기도하고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잠잘 시간 있었나요? 아침에 다시 또 그전에는 출근을 했습니다. 왜? 반공일 있어. 반공일 때 출근했습니다. 그런데도 반공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 또 올 시간도 없어. 집에 잠깐 와서 옷 갈아입고 세수하고 또 예배당 또 가. 왜? 또 무슨 모임이 많았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토요일 날 모임이 있었어요. 그 모임을 참석하고 그리고 주일날 예배당 나와서 피곤하다고 이런 사람 하나도 못 봤어요. 봐요. 여러분 성화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 성화 보셨죠? 에? 하와는 밑에 어떻게 해요? 이래가지고 이거 있고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생명의 기가 빠져버렸어요. 지금이 노동판의 일이 힘들까요? 과거가 힘들었을까요? 옛날에 더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복지하고 딱 여러분 노동자들도 현장에서 딱 6시 되면 딱 끝나고 갑니다. 9시 일세해가지고 6시면 딱 끝나고. 옛날에는 잔업비를 해가지고 더 하고 야간이라 더 하고 그렇게 하고도 신앙생활 해도 피곤한 줄 몰랐다.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 다릅니까? 그때의 성경과 지금 성경이 다른가요? 왜 안 될까? 왜 지금은 그렇게 다들 그렇게 막 예배 드리는 것도 피곤해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는데 예배 드리는 거 보통 힘든 게 여러분 그것을 안 듣습니까? 우리는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배 드려. 여러분 앉아있어 보세요. 한번 하루에 3번씩 그것도 매주 앉아있어 보세요. 제가 엉덩이가요 지금 옛날 같아서 뭐가 악창이 났을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이 겨울에는 엉덩이 시리지 말라고 요만한 전기장판 하나 하고 밑에 담요 깔고 위에 담요 깔고 그래가지고 집 앉아 있어요. 그래도 막 힘들어. 막 엉덩이 돌려가면서 막 다리 뺐다가 왜 그럴까?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문제잖아요. 그 말씀대로 맞잖아요. 내 영혼이 잘 되면 이 잘 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행동하면 이 말.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서 누가 몇 시간씩 기도합니까? 싸웁시다. 끝낼게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주일날 무슨 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3시간 돌파 기도인가? 근데 그걸 해왔습니다. 그 시작이 김노기 목사 때문에 시작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이끌어갈 사람이 없답니다. 그리고 성회를 끝나고
이 성례를 끝나고 난 다음에 30분을 기도를 합니다. 30분 기도를 이끌어가는데 30분 기도 이끌 사람도 없대요. 심지어 공고를 내서 예배 시간 끝나서 30분 기도를 인도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고 해도 며칠 못하고 그냥 포기를 한대요. 여러분, 각 기관, 각 단체의 봉사들이 와 있습니다. 거기 다. 봉사들이 예배를 막 끝난 다음에 부흥 강사가 이끌어도 30분을 이끌고 남습니다. 다시. 근데 30분을 지금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 끝난 다음에 여러분 30분 동안 여러분 줄기차게 쉬지 않고 30분 기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력이 빠져서 못해요. 전신이 막 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기가 빠진다는 말은 뭐죠? 허하다는 뜻이죠. 허란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 즉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30분 아니라 1시간 아니라 3시간 밤새도록 엎드려 기도해도 언제 시간이 간지 모릅니다. 그때가 옛날이요. 추억에 불과하다.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디 가서 다른 영혼들에게 희망을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개인 성회를 보냈습니다. 목요일까지 성회를 하루에 3번 한다니까 안 가려고. 하루에 3번 설교를 한다니까 안 간다래요. 왜 그랬더니 못한대요.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에 3번씩 설교 못한대. 근데 왜 봉사를 다녀요? 우리는 4번 합니다. 새벽에 10시, 2시, 4시. 그것도 언제는 금요 저녁까지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번 하는 것도 목요일까지 하는 게 못하고 그럼 언제까지 가능하냐 물었더니 하는 말 화요일까지는 할 수 있대. 화요일까지는 어쩌면 할 수 있대. 어쩌면 그것도 어쩌면은 여러분 왜 그 사람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끌어갈 영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만 하면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휘어잡고 내일 말씀드리지만 휘어잡고 끌고 갈 영역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회복시킨다 그래요. 신앙을 회복시켜야 돼요. 믿음을 회복시켜야 돼요. 이런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줘야 돼요. 자요. 부흥이란 의미에 제가 처음 부흥회를 가라고 하신 목사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총회장, 그다음에 총회장이었는데 지금 올해 연세가 96인데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저보고 부흥회 가라 그래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흥회가 뭡니까? 부흥회 알아야 갈 거 아닙니까? 했더니 하는 말, 부흥회가 부흥회지. 뭐가 부흥회냐고 했더라고. 부흥회가 부흥회구나 했는데 그래서 하도 궁금하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그러면 또 부흥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타고 서울서 부산내 부흥회를 가는데 마침 같은 간에 우리 한 유명한 부흥사님이 타셨어요. 선배님 어디 가십니까? 부흥회 가는데 부흥회가 뭡니까? 했더니 이 사람 부흥회도 모르고 다니냐 그러더라고. 그럼 모르는 거 묻잖아요. 했더니 부흥회가 부흥회지 뭐가 부흥회냐. 그래서 부흥회야 부흥회. 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큼 이런 짓을 다 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고 난 데부터 함부로 그냥 가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 말한다면은 지금이야 그런 게 없다. 옛날 농경사회 때는 집안에 농구기가 많았잖아요. 자, 갱이도 있고, 호미도 있고, 낫도 있고. 그죠? 그러면은
닭 같은 거 봄부터해서 가을까지 뭐 타작까지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풀배는 배져요? 안 배져요. 호미도 어때요? 다 뭉그러져가지고. 그 집안에 부엌칼이 어때요? 손모가지 짜도 안 잘라져. 여기 닭모가지 안 잘라져가지고 막 뜯어야 될 정도로 그게 안 잘라져. 그럼 그걸 어떡하죠? 갈아쓰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죠? 이제 옛날에는 시골 5일장이 있어요. 5일장. 5일장이 되면은 이제 봄이 막 되려고 하면은 모든 농기구는 다 망태기에 다 쌓아요. 집어넣어요. 넣어서 장에 가요. 어디다 맡깁니까, 이거? 대장간에 맡기. 대장간에 맡기면 대장장이는 어때요? 불속에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서 망치로 두들겨 패고 물속에 넣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몇 번 막 그러면 그러다가 자루를 꽂아가지고 어디에 갈아서 딱 줘요. 그러면 날이 어때요? 그 칼날이. 날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워 그냥 척척척척 힘도 안 들게 축축축축축 베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는 재생시키는 사람이 오늘 좋아요. 말씀의 방망이로 막 벌써 아멘. 성령의 불똥을 집어넣었다가 진리의 말씀을 시원하게 집어넣었다가 말하면 울고 웃고 막 가슴 찢고 막 하게 만들어서 다시 재생시켜서 일하게끔 해주는 것이 그 교회 일꾼으로 일해주는 것이 그게 바로 부흥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놀랍게 부흥사가 가지고 하는 말 자기가 은혜 받았대요. 은혜를 받고 왔대요.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요. 은혜 두 가지입니다. 가리서. 예를 들면 사람들 깨닫다는 거 같은데 깨닫다만은 의미가 아니에요. 삭격하지 말이에요. 가리스마. 여러분 이 의미를 사람들은 깨달다 그도 은혜 값없이 그 선물 그 정도까지만 알아요. 더 이상은 몰라요. 그게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베풀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주다는 것이에요. 줘야 되는데 자기가 뭐 했다고? 받고 왔대요. 입을 찢어야 돼요. 그러면 줄 사람이고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왜 가서 줄 것이 있어서 가져가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공부 대학원 박사학위 저 박사학위 몇 개예요? 소용없어요. 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거 아무런 소용. 그러면은 여러분 누굽니까 미국의 무디는 여러분 편지 한 장 쓰면은 그게 문장이 절반이나 틀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붕괴했을까요? 아니에요. 즉 붕사는 하나님께 쓰기가 딱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은 만큼도 의심하지 않고 예 하고 아멘 하는 사람. 저기요. 혹시 여러분 대전사 말고 어디지? 저기 안성 전라북도 그 무슨 산인가 큰 산이 있는데 하여튼 그 산 그 자락이에요. 무주구천동이죠. 그 무주의 안성 면에 안성 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제일교회 있는데 그 제일교회 제가 봉회를 3번이나 갔었는데요. 거기에 실제 있었던 사건 하나 끝낼게요. 얼마나 목사님이 우리가 들으면서 나도 들으면서 저랬구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피부병이 걸려가지고 온몸에 피부 걸려가지고 막 밤에 가려워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몸 가려우니까 어디에 벌겋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막 기도해서 너무 가려우니까 막 서서 막 뛰어다니면서 그러니까 목사님 하도 이상한 짓을 하니까 집사님 왜 그러니까 하니까 몸에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들어놓을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가려워서 막 지금 막 뛰어다닌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보니까 세상에 팔이고 온 몸에 막 피부병이 막 난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고쳐줄게요. 그런 거예요. 아니, 병원에 가서 안 돼. 약속 안 되는데 목사님 고쳐준다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다 펼쳐놓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니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어서 안수하니 나아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기름을 붓고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지금 막 죽겠는데 안 믿게 더 하겠어요. 막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그 집에 예배당 안에 구석구석 갖다 놓는 그 등불이죠, 등불. 그 깍쟁이 불 켜는 거 있잖아요. 호롱불 같은 거요. 그 기름을 머리에 석유 넣잖아요. 그걸 이제 석유통을 예배당에 창고에 있는데 그 석유통을 가져와가지고 그 석유 세례를 한 거예요. 물 세례가 아니라 석유 세례를 했어요.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다. 부고 이제 안수를 했어요. 가라 했습니다. 타고나면 괜찮을 거라고. 여러분, 피부병에다 석유띠를 부어보세요. 어떨까요? 목사님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몸에 피부병 막 가려운 데다가 온몸 다 석유를 부어본다. 어떨 것 같아요? 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막 미친 개처럼 막 뛰어다녀. 눈물 따고 불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석유 냄새 온몸을 다 들이썼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집어서 옷 갈아입고 가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 피부병에다가 보니까 석유를 목사가 부었다니까 완전히 돌아본 거예요. 남편이. 낫을 들고 예배당에 쫓아와서 목사 막 목부에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형님, 잠깐만.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고. 막 욕을 하면서 그래서 성경 앞에 놓고 똑같은 그 내용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된대요. 그냥 이대로 한 것이라고. 그러면 목을 쳐주려면 하나님 목 쳐주겠든지 예수님 목을 쳐주든지 그래서 내 목 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식대다 그냥 갔어. 그날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났네. 참 신기하게요. 자고 났는데 허물 벗어주셨어요. 머리부터까지 다 일어나 버려요. 깨끗이.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논에 일하다가 여러분 흙 진흙 묻잖아요. 그거 놔두면 어떻게 되죠? 말라서 떨어지죠. 그처럼 툭툭 다 떨어져서 아주 피부가 낭낭 18세가 됐어.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되고 나니까 목사님이 남자한테 가서 내 목 칠 거냐고. 당신 안에 피부가 16살보다 더 깨끗하게 됐는데 내 목 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치지 않냐고. 여러분, 바보짓이잖아요. 목사님 맞죠? 우리 의학적으로는 바보짓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어떤 믿으라는 멍청한 놈이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만큼도 의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우리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여러분, 부인 가서 아픈 사람 손을 기도하잖아요. 낫던가요? 목사님 낫던가요? 감사해요. 누가 고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고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예요. 그냥 손만 얹으면 되는 거예요. 얹을까 말까 될까 말까 할 것도 없어요. 못 고치면 어떡하지? 못 고치면 내 믿음 없는 것이 네 믿음 없는 것이지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그처럼 내 믿음대로 고치다는 것이지. 근데 이 풍사들이 믿음이 더럽게 없네 또. 여러분 그냥 성경대로 여러분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다시 회복시키세요.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와 기도원에 딱 가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봐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무리가 앉아있는 무리가 어떤 형태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부흥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다. 소생시키는 것이다. 재생시키는 것이다. 희망을 부여넣는 것이다. 반드시 그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옮기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 얼마나 박중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엄청난 이런 일반 목회자고 또 다른 이 엄청난 사명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나다 그래야지. 납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부흥사, 저 사람 부흥사, 이 사람 부흥사, 난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에요. 접니다. 내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 생명은 다한 그날까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면서 출발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